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위로요, 회복의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임 얻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인생을 바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참 연약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자라나가야 됩니다.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역시도 문제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문제, 이단의 문제, 은사의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 음식의 문제, 이 음식은 결국 믿음의 문제였는데 그 여러 모양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들을 소식을 듣고서 문제 많았던 고린도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당신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요 많은 문제가 있지요. 이렇게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할 편지를 쓸 때 당신들의 교회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왜 교회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문제 많고 문제 일으키는 교회를 향하여 책망 질책하지 않습니다. 감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들으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렇지요. 나를 위하는 말인데, 나에게 정말 도움되는 말인데 감정이 상하도록 이야기해주면 안 듣습니다. 근데 언제 듣습니까? 감정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먼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질책과 책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히려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감대 형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려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죠. 벌써 2022년 한 해에도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만 받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풍성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세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감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첫 번째로 생각이 바뀌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감사를 찾아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야 되는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앞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 여러 은사가 있었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당신들의 기도는 가짜 기도야. 내가 받은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가 제일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상대방을 깔보고, 그러니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인데, 형제 자매인데, 여러분들 소송해 보셨습니까? 법정 소송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그 사람 길에서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소송의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생각이 달라졌는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5, 6절 다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당신들에게는 언변이 뛰어나죠. 당신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언변과 지식은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말이 많으면 무엇도 많을까요? 말이 많으면 싸움도 많아요. 말이 많으면 다툼도 많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말이 많습니다. 주방에 가봐도 이런 말 저런 말, 권사실에 가봐도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들, 교회에는 말꾼이 많으면 안 됩니다. 말쟁이가 많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 많아야 돼요?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많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많아야 됩니다. 헌신하는 자들이, 일하는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많대요? 모든 언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많다. 모든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는 것. 여러분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 자랑합니다. 그렇죠. 자기 지식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들, 말하는 그 지식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자기 지식을 마구 자랑하면서 상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게 틀리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을 잘해요. 말도 잘하면서 자기 자랑도 막 섞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 받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상할까요? 후자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래, 속으로 너 잘났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이 많았대요. 말도 잘해요. 알고 있는 지식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큰 도움되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나의 법칙이 있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누구 자랑만 해요?
하나님 자랑만 해요. 근데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둘째가 엊그저께 수능시험을 봤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이번에 대학을 아주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손주가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떡 한번 내시면 됩니다. 떡 내시고 자랑하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에게만 떡 내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에게도 떡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떡 내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떡을 내고 여러분들 그 떡이라는 것은 감사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자고요. 근데 그것도 없이 자랑하면요. 그래 속으로 너 잘났다. 여러분들 떡이라도 먹이고 자랑하셔야 이렇게 탈이 없는 거지. 아무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말도 잘해요. 자기 자랑,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니 교회가 탈이 많겠습니까? 덕이 많겠습니까? 탈이 많지요. 그러니까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서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신들의 모든 언변, 당신들의 모든 지식,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장점으로 보아주고 장점으로 여겨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 많고 자기 자랑 많은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것으로 감사하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자른 사람들이죠. 모질이들이죠. 말 잘하는 사람들, 오죽 말할 곳이 없으면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의 생활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모자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망하고 무너지고 흩어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교회가 돼요. 왜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꾼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자식들,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들으면요, 그거 다 잔소리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열심히 게임하고 있으면 그냥 어깨 툭툭 쳐주면서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대신 무엇 하자고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쪼르르 교회로 가세요. 교회 가서 엎드리세요. 하나님 보셨죠? 내일 모레가 기말고사인데 이렇게 게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세요? 엄마의 잔소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질이들이, 이 모자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고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흩어지지 않아요. 왜요? 교회를 누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노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의 거리들을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양면이라는 것은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밝은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밝은 부분을 찾아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도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막 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려면 아령을 들죠. 1kg짜리 든다고 저한테 뭐 운동이 되겠습니까? 건장한 남성이 1kg짜리 아령을 든다고 운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10kg 정도는 들어야 부담도 생기고 그러면서 근육도 생기고 체질도 변화되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뭐 이렇게 근력이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훈련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훈련해야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맷집이 생기고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훈련을 가르쳐 주세요. 무슨 훈련이요? 감사의 훈련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이 감사의 훈련을 하며 살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1991년 일본 아오모리 현에 커다란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도 이따금씩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쓸어버리고 갑니다. 태풍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아오모리 현에 이 태풍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과 있죠. 아오리 사과. 이 아오모리 현에는 이 사과가 참 유명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사과 색깔이 이렇게 논쟁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오리 사과가 무슨 색일까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그 대부분은 파란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알고 있죠. 아니요. 이 아오리 사과도요. 빨개집니다. 근데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유통의 문제 때문에 일찍딴 거예요. 풋사과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됩니다. 아무튼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이 아오모리 현에 있는 이 과수원 농장에 태풍이 불어닥치니까 이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나무의 90%가 떨어졌습니다. 농부들이 실망하죠. 낙심하죠. 좌절하죠. 하나의 농사를 망쳐버렸다. 그렇게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감사의 조건이 있겠지. 여기에도 감사의 비결이 있을 수 있겠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 나무의 90%가 낙과가 되었으면, 과일이 떨어졌으면 붙어있는 10%의 이 사과도 있겠지. 그러면서 붙어있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붙어있는 이 사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처럼 입시철이었대요. 이 사과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입니다. 10% 붙어 있었던 이 사과를 내다 파는데 무슨 사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합격 사과.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과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잘 팔렸죠. 어떻게 팔렸을까요? 불티나게 팔렸죠. 시중에 10배의 가격을 붙였는데도 사람이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사가죠. 왜 사가요? 붙는데요. 태풍이 찾아왔는데도 붙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 입시철을 앞두고 여러분들 왜 안 사가겠습니까? 다 사가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떨어진 것, 잃어버린 것 90%를 바라보면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 10%를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요. 원망, 좌절, 낙심밖에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감사로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감사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가까워요? 사람이 가깝죠.
바로 내 옆에 사람이 있죠. 운전하시는 분이요 그런 말을 해요. 차만 탔다 하면 멀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그러면 멀미를 덜 할 수 있습니다. 멀미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현기증이 나십니까? 왜 멀미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만 보니까 우리가 멀미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우리 아이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니까 자꾸 이게 속이 메스껍고 속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여러분들 안 그런 거 저만 그런지.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낙심케 합니다. 나를 실망케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 하듯하면 우리가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은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주께서 당신들을 끝까지 경고하게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망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신대요?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 도와준다. 누가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으로 한번 보세요.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잘할까? 언제 성장할까? 여러분들 옆을 보면 여러분들 그 속도 상하고 현기증도 나고 마음도 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책망받을 이 고린도 교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경고하게 세우는 그때까지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은요 돕는 하나님이시래요. 도와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우리 교회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성에게는요 도와주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남성에게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가? 여성이 남성을 도와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시편 121편에서도 시편 54편에서도 돕는 하나님이라 이야기할 때 똑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에제르, 히브리어로 에제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표현됐어요? 영어로 에셀, 에벤 에셀 들어보셨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에젤. 근데 이 여성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돕는 배필이야 에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남성에게 무엇과 같은 존재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성을 도와주는, 남편을 도와주는 또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밥을 태웠다고, 라면을 짜게 끓였다고, 그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또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계십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을 돌이켜보세요.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우리도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인생, 그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환경에서,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 감사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인생, 능력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